남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신학과 확신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은 예루살렘 성전은 결코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또 성전 밖에서는 온갖 가증스러운 죄악을 범하면서도 성전에 나아가서 제물만 바치면, 예배만 드리면 평안과 구원이 보장된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런 유대의 언약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성전 문에 서서 선포하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주님의 성전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하는 이 설교는 이제 3절부터 쭉 이어지는데 다시 한번 천천히 그 말씀들을 묵상하며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절부터 7절입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의 모든 생활과 행실을 고쳐라. 그러면 내가 이곳에서 너희와 함께 머물러 살겠다. 이것이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주님의 성전이다 하고 속이는 말을 너희는 의지하지 말아라. 너희가 모든 생활과 행실을 참으로 바르게 고치고 참으로 이웃끼리 서로 정직하게 살면서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억압하지 않고 이곳에서 죄 없는 사람을 살해하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겨 스스로 재앙을 불러들이지 않으면 내가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하도록 준 이 땅 바로 이곳에서 너희가 머물러 살도록 하겠다. 이 당시의 유다 언약 백성들은 말과 외모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실제로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행실과 또 그들의 종교적인 삶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과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의 마음과 행위까지도 보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언약 백성들의 중심의 그 마음과 행위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모습이었는가? 8절부터 11절에 말하고 있죠. 8절에 그런데도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지금 이 네 가지는 다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서 주신 율법들을 깨트린 것들이죠. 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섬긴다.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인 첫째 계명, 그 하나님의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0절도 보면은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의 그 문제는 그들이 종교 생활을 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들에게 신학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말하자면 신앙생활은 보통 세 가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죠. 제일 핵심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소위 말하는 신앙생활이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또 헌금 생활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전도와 선교에 힘쓰고 이런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하는구나 그렇지 않구나 스스로도 또 겉으로도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단지 이 두 가지의 층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우리의 일상도 포함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생활 신앙인 것이죠. 실제 생활에서의 영성, 그것이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또 일상생활의 예배가 함께 온전히 드려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이 유다 언약 백성들은 이 예배에는 참여를 했어요. 그리고 종교적인 행위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일상과 삶에 무엇보다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헛된 예배를, 종교적 행위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은 참된 언약 백성들은 그러한 현실들을 보면서 낙심을 하게 되고 또 탄식을 하게 되겠지요. 또 그 가운데 언약 백성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의 그 거짓된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예배하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 있으니까 나는 괜찮겠지 하는 그런 헛된 거짓된 그런 일시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괜찮다라고 하는 헛된 생각 속에 빠져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 언약 백성들의 실상은 그야말로 세속화죠. 다른 이방 민족들을 보면서 그들이 사는 것이 더 부러워 보이는 것이고 그들이 오히려 더 편하게 사는 것 같고 또 그들의 모습을 한편으로는 먼 발치에서 나도 저렇게 하고 싶은데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참 허망한 생각에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열광주의에 빠지죠. 이 세상은 다 필요 없어. 다 거짓된 거야. 그래서 어떤 그 열광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또 종교 생활에 더 빠지면서 일상생활들을 다 망가뜨리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들도 행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소위 말해서 어떤 사람들은 율법을 더 지킴으로써 자신을 구원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다 필요 없어. 내가 이제 그리스도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이런 반율법적인 그런 극단을 치닫는 그런 양상들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당시나 또 오늘이나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 세속화의 위협과 유혹 속에 그리고 이 우상숭배의 위험과 도전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북이스라엘이 지금 실로로 대표되는 에브라임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도 그들을 전철로 삼아서 그들의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행실과 삶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같은 일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악으로 치닫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그런 극심한 그런 말씀들을 행하고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유다 백성들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예레미야 7장 12절부터 15절이죠.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두었던 실로에 있는 내 처소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내가 그곳을 어떻게 하였는지 봐라. 너희가 온갖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너희에게 서둘러서 경고하였으나 너희는 듣지 않았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는 대답도 하지 않았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서 한 것과 똑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며 너희가 의지하는 이 성전 곧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 장소에서 내가 똑같이 하겠다. 내가 너희의 모든 친척 곧 에브라임 자손 모두를 내 앞에서 쫓아버렸던 것과 똑같이 너희도 내 앞에서 멀리 쫓아버리겠다. 우리는 이 당시 유다의 언약 백성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그야말로 사악했었나라는 것을 여실히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에게 수많은 능력과 이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알려주시고 또 율법의 권위를 확인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참되신 하나님께 대한 바른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을 멀리하였고 신실하시고 은혜로우신 그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할 여지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지 못하는 그러한 신들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던 것이죠. 도대체 이런 뻔뻔스러움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들의 정체가 다름 아닌
위선자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위선자들을 정죄하신다고 선포하는 것이죠. 자신들은 성전에 가기 때문에 자신들만은 면제된다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모든 혐오할 만한 행위들, 하나님께 대한 그 불경건함과 이웃에 대한 불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지 않으실 것이다라는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위선적인 거짓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악덕과 죄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성령의 진리의 영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도록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을 섬기는 데 바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소원을 부릴 듯 일으켜 주시고, 그래서 세상에 여러 가지 세속화로 인해서 그것이 꺼지지 않도록, 또 우상 숭배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는 낙담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항상 영화롭게 될 수 있도록 이런 소원과 또 이런 행실과 삶으로 경주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다 이룰 수 없고, 또 그런 소원이 있어도 다 행하기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매 순간 또 삶의 여러 현장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간구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의 복음에 담겨 있는 그 진리 안에서 보는 그 영광스러움을 우리에게 숨김없이 우리가 정말 얼굴을 마주하며 보게 될 그 영원한 나라의 그 영광을 우리가 맞이할 때까지,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확고하게 또 부동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또 소원하고,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주님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가 함께 뜻을 모으고 기도하며 참된 신앙의 여정들을 동행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또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그 능력 가운데 그야말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을 날마다 새롭게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 곤경 속에서도 일으켜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찬송하며 또 경배하며 영혼에 잇대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